네,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함께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주셨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길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을 주셨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의지하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꼭 떠나야 했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많은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이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했죠. 이 축복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에게 끝까지 영원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자체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삶에는 순종과 분리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이란 그렇게 쉬운 삶이던가요? 저는 여러분보다 또 이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역시 가장 젊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연수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훨씬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원리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좀 어떨 때는 대견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느새 돌아보면 내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던 것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이상하게 꼭 앞에 나를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이죠. 늘 이 시련의 이 걸림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때로는 너무나 크면 그냥 굴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시련을 극복하기도 해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확고함으로 내 삶의 모습을 다져야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삶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련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은 안 하지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또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바라보시면서 또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계속해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인생의 기근이라는 큰 시련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12장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대가족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 대가족이라는 것은 식솔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이 첫 믿음의 시련으로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식구 좀 먹여 살릴 정도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내 뒤에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이 기근은 성경에서 그냥 기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있다가 건기가 찾아오면 이게 심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달 먹을 양 있었지만 또 일주일 먹을 양 있었지만 하루 먹을 양 남았다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기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죠? 이제 애굽으로 이동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은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그 지리상 굉장히 먼 곳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나일강의 삼각주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인데 여기는 우기가 있을 때마다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비옥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냥 단순해 보이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가장이 더 좋은 가장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가장 비옥한 도시인 이 애굽으로 떠나는 가장이 더 좋은 가장입니까? 당연히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적 선택의 이 아브라함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그러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굽은 아주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있던 그 애굽 땅에 야곱이 주저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양부인 이 요셉에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애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31장 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주로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용법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선택도 그러면 똑같은 용법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애굽에서 이 정도 표현했다고 애굽이 무조건 나쁜 곳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더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위해서 애굽행을 결정했죠.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내가 아리따우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이렇게 아리따다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라가 지금 몇 살 정도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제가 자세히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나이는 성경 여러 가지 계산해 봤을 때 한 65살로 보입니다. 뭐 65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할까요? 뭐 우리도 뭐 보니까 뭐 아름다웠던 적이 뭐 지금 뭐 기억나진 않겠지만 아무튼 다 아름다우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아마 한 3살에서 5살 때쯤이면 모두 다 가장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자가 아내로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첩으로 삼아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우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혜를 동원합니다. 12절하고 13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누구라 하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요?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보전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면 누구는 죽이고 그가 내가 아내라고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죽일 거다. 대신 누구는 살 거다? 당신만 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발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지혜를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로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실은 이복 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면 죽이고 오빠면 살려줄 거라.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근거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거짓이 아니기를 그냥 바랬던 자기 지혜일 뿐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문제는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어요. 애굽에 들어가니까 이제 야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 이 생각했던 이 어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미모는 이제 애굽 전역에 다 소문이 났고요. 바로 궁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첩이 되었던 거죠.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다 하잖아요. 그게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언어에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다 할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이만큼 미모가 엄청 놀라울 정도니까 아이고 그의 미모를 찬양했다 하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웠다 봅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목숨을 건지고자 한 그 아브라함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심각한 불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때 사라의 씨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듭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분명
이 씨는, 이게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이 씨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서도요? 사라에게서도 나와야 할 그 씨였음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경홀히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입니까? 땅, 큰 민족, 복에 관한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개혁 개정이기 전에 개혁 한글에는 뭐라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해서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땅도 의지하지 마라, 가족들도 의지하지 마라, 다 의지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너에게 모든 호의를 베풀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나만 바라봐라 했던 것입니다. 너의 안정과 너의 평안과 너의 번영은 나의 사랑과 나의 보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그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을 이제 아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되잖아요. 결국 애굽의 왕은 자신에게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물론 이방 왕이니까 뭐 그냥 자기 이쁜 여자 취하는 게 어떤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이 결국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간통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로 놓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 짓는 그들로부터,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강요하고요, 간통을 범하게 하는 죄로 계속 이끌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셔서 이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뭘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에게 아주 큰 모욕을 듣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패함을,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죄가 밝히 보이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 할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메신저로서 우리가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아내를 팔려고 했던,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좀 구제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단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 말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이 급급해서 결국 혼자만 살려고 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아내를 파는 일보다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면 결국 그런 비급한 일을 했냐? 라고 말이죠. 그것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신, 아브라함이 바로 살지 않으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신으로부터 오는 후손에게 이어질 그 약속이 헛될 것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급급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명 외에는 지금 현재 부수적인 문제들을 논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주 작게만 생각했던 아내를 누이라 하여서 그 상황만 넘어가려고 했던 그거 자체가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본인은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만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수단,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 그가 그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다음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그가 애굽에 거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이끄심으로 그들이 다시 나와서는 13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감과 올라감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베델에 머뭅니다. 그곳은 그가 어떤 곳이었다고 합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장 9절 이후에 12장 9절까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약속의 땅에 와서 거할 곳이 없어서 계속 텐트를 치며 이곳저곳에 움직이지만 움직이면서 항상 했던 행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했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내려감이라는 표현 이후에는 아주 13장 1절까지 큰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그 뜻을 물어본 흔적이 없는 그 큰 공간인 겁니다. 지금 현재 12장 9절부터 13장 1절까지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누이로 속이는 이 사건은 사이에는 이 기근을 통하여 그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왜 내려가야 되는지, 내가 내려가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다 물어봄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주 빈 공간이죠. 분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절대 떠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려움 앞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그 현장, 그 시점에서 자기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들의 안위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바로 큰 빈 공간이 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방식은 아주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과 이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는 지금 현재 강대한 가나안 사람이 진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로 하여금 문명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명화된 도시를 버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텐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여 살릴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데 엄청난 외부의 시련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1754명의 유대인들을 인도하여서 나올 때 그를 대적하는 길의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의 허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길의 호위병들을 부탁하여서 그들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의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왕의 군대의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시고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신다고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어려운 길을, 그냥 하루 이틀 길도 아닌 그 어려운 길을, 늘 대적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간구했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상부상조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늘 어려움이 생기고 늘 환난이 생길 때마다 도움이 될 것은, 야, 내가 이때 너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너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좀 더 힘 있는 사람들, 좀 더 힘 있는 사람들, 좀 더 힘 있는 사람들, 인맥 동원할 거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구하며 사십니까? 물론 숨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사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의 손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신실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정당하게 지참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 앞에서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가장 큰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무엇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풀어줍니까? 무엇이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꾀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꾀를 냈는데 결국 오히려 이 세계의 최대의 강국인 애굽 왕이 자신한테 벌벌 떠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길인지를 놀라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련들 속에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만들기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씨인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그냥 바치는 신용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했나요? 그냥 기한만 크게 넣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련들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고요, 다윗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자신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여러분이기에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안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러냐고요?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냐고요?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면 아브라함의 인도함처럼 우리도 인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순종의 삶을 정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이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을 바라보며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면서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음교회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